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속담을 들어보셨죠?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또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아마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시절들이 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20년 전에 보스턴에 유학으로 와서 수도 없이 산 넘어 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뭐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프라이팬에서 나왔더니 불 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데, 프라이팬에서 막 나왔더니, 탈출했더니 into the fire, 불 속으로 첨벙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또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후 최대의 시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이런 놀라운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남쪽 광야에 가시면 돌기둥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저것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4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가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을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의 중요성입니다. The importance of memory. 이 기억의 중요성.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기를,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대들이 부모 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과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길갈의 12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물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지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세에게까지 전해져야 할 그런 스토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쉽게 기억조차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어리석게도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고 누군가에게 준 그 상처는 가슴에 큰 대못으로 박아가지고 오랫도록 기억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랫도록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빨리 클리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또 import of memory, 이걸 기억하고 잘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신앙의 교육과 전수, 이걸 spiritual trans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수 또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손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부모 세대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세대 간 계승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 세대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알고 설명하고 간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말합니다. 구전 전승.
성경에도 구전 전승으로 쓰여졌던 내용들을 후세의 파피루스의 기록에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결국 그것이 오늘 66권의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랄 트래디션.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기억에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 또 전해준 이야기, 그런 부모님의 경험들을 토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배워갔던, 그리고 알아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됐든 신앙의 뿌리가 됐든 가문의 역사가 됐든 역사 또는 관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전승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단절되지 않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난 히스토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 세대에서 전해져 있는 그런 신앙의 뿌리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전승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특별한 사명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장범 장로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 그동안 15년 동안 북미주와 유럽의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 코스타 이사장으로 정말 귀한 헌신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유학 중에 그 외로움을 말씀 앞에 달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 위기의 시간을 넘긴 그 세대들이 결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안에 뿌리를 내리고 리더의 그룹으로 그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범 장로님이 GMC 헤리티지 이 사역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누군가는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장범 장로님이 이 일의 선두주자로 서 계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증언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A sign of the God's miracle.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묻는 거죠. 12들을 보면서. 이 12들은 단순히 장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인, 표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흔적을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표징으로 남겨서 후세가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The proclamation of the power and faithfulness of God.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그 요단을 건넌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런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요단강이 평소에는 수심이 1m,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저기를 아이들도 노인들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4월 우기가 되는 그 시기에 모맥을 거둘 때는 강폭이 1.6km가 되고 수심이 3m에서 4m 정도의 아주 굉장히 깊은 폭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 심지어 젊은이들조차 요단강을 건너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집에 수영장을 갔더니 최고 깊은 곳이 8피트더라고요. 그 8피트를 우리 미국식으로 계산하니까 2.4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4m면 장신이 들어가도 손을 들어도 수면 위로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3m에서 4m가 된다면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듯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의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을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후손들에게 이 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이 세대들에게 그 조상들을 어떻게 프라미스랜드로 인도하셨는지를 지금도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하고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제 등산하다가도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탑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돌 하나 얹고 그래서 돌탑을 만드는 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게 하는 도구로 그 돌이 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 세대 간의 믿음의 연결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동시에 정복해야 될 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War of the Conquest라고 하는, 이것은 정복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단을 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를 지나서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직면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제가 동그란 원을 예루살렘 바로 위에 여리고를 표시해 놨는데, 여리고는 달의 영향을 받은 도시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 달을 뜻하는 야레하가 예리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9000년부터 7000년 사이에 이미 거대한 성벽과 망대가 건축된 도시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최초의 도시입니다. 여리고를 바로 그렇게 지금 표시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는 지금도 저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래된 최초의 도시입니다. 이 성이 여러분 지금도 보기에 저렇게 거대해 보이는데 그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산 넘어 산이었던 겁니다. 자, 시선을 여러분 좀 잠시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 상황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을 때 대한민국 땅은 번영의 세대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거리마다 만세 삼창으로 온 거리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해방은 민족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엄청난 과제를 안겨다 준 출발에 불과했고, 그 후에 좌우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잠시 해방의 기쁨을 뒤로한 채 역사적인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워 죽임을 당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바로 6.25 한국전쟁이 도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를 피로 다 물들여 버렸고 우리가 자랑하는 금수강산은 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한반도 한민족의 남과 북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38선이 나눠지게 됩니다. 남과 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75년 동안 서로 갈 수도 없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의 현실이 오늘 떠나온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때 우리 민족은 이 산을 넘어 산을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초토화된 강토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다시 가꾸겠다고 도전을 선택합니다. 이때 이 도전의식에 불을 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580장에 수록되어 있는 이 찬송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군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원래 이 노래를 작시한 분은 1907년에 남궁옥 선생이라는 분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 갈 때 일본의 침략의 마수 앞에 무기력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을 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이 노래를 작시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자 1937년 3월에 조선의 히틀러로 알려진 바로 미나미지로라고 하는 제7대 총독을 역임한 미나미지로 총독에 의해서 결국 이 노래는 영구적인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찬송은 물론 해방 이후에 다시 불려지기 시작했지만 6.25의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초토화된 이 강토를 재건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 그 당시는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거국적으로 다시 이 노래를 부르며 오늘 아름다운 조국 강토를 다시 재건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 오늘 세계 열강의 반열 위에 세워져서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세대에 아까 불렀던 그 찬송이 좀 이제는 우리 세대에 맞게 바뀌어져야 되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하러 가세, 일하러가 어디로요? For all the nation of the world. 금수감사한 삼천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반도강산만이 아니라 to all nations. 모든 나라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방금 지나온 우리의 작은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 대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 그 여행을 떠나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그 여리고 정복 행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바로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의 행진. 믿음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뭘 믿었단 말입니까?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여리고를 넘겨 주셨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믿음으로 함께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이 그 성을 자신들에게 맡기셨다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 살아온 그 연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근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 will never pass away. Never pass away. 하나님의 말씀은 never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영원 불변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일본 식민지 통치 시절에 우리가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회복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하고 참담하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신앙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뿌리를 전하는 일에, 이 뿌리를 심는 일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행진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행진이었습니다. 순종의 행진이었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교회 나오는 성도분들 중에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재정을 낭비하면서 꼭 해외로 선교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뉴저지 안에도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해외로만 나가야 선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면 It's okay, no problem.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교회에서 직분까지 갖고 있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잘못하면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꼭 전쟁을 수행할 이유가 있냐고 묻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쟁이 한참 지금 발발해서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니 꼭 그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명령을 끝내기 전까지는 이 미션, 이 전쟁은 끊임없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Mission is the Lord Grace Commission.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일제시대 우리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이유, 애국 독립운동을 중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겠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 정복을 위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할 것이냐. 7절.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아멘. 성을 어떻게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라는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은 그 성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겁니다. 아니,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자료화면에 보신 것처럼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가 무너지겠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기 때문이지.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찬송가 부르지 말라고 명령을 받고 위협을 받았어도 계속 그 찬송을 불렀더니 더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찬송을 목숨과 바꾸며 이 찬양을 부르며 조국 재건을 앞장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할 단 유일한 한 가지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해야 될 과제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있도록 부흥하고 풍요로운 그런 경제 강국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열방을 향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재능도 또 평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자식 속색이고 하는 사업마다 자꾸 무너지고
사람 관계가 뒤엉키고 평안이 없어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좀 궁핍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손은 내를 모든 범사마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미션, 이 선교를 잘 감당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른 눈치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행진, 선교를 향한 순종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휴가를 떠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늦은 휴가를 여러분 그냥 여행 가지 마시고 선교지를 가십시오. 선교여행을 떠나십시오. 선교여행이 아닌 순종의 여행을 여러분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여정을 떠나보십시오. 자, 마지막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행진의 비밀은 바로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명하신 특별한 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침묵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명령할 때 외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세 가지 부정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 이상의 깊은 신앙적,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외치지 말며, 이건 뭐예요? 감정의 절제와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 함부로 외치지 마십시오. 감정에 따라 함부로 분을 내지 마십시오.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반드시 자신이 손해입니다. 우리 감정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신앙은 때로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인내하고 페이션트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트레이닝인 것입니다. 인내의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인내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들어있는 게 인내 아닙니까? 페이션트하라는. 두 번째는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거는 감정의 절제와 순종의 자세가 아니고 이거는 공동체의 일체감을 유지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건 공동체의 일체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소리를 내지 말라는 더 강한 침묵의 요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마음과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 없는 일체감, 함께 묵묵히 행진하는 신뢰가 여러분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요소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거는 자신의 생각과 말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그래서 평상시 습관처럼 나오는 말조차도 비과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나 불평, 의심의 말까지도 금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불평과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침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침묵의 명령은 단순히 말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 또 감정과 말의 절제, 공동체의 영적 훈련,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외치라 명령하시는 날에 외치는 겁니다. 그때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만일 그 당시 언론의 자유를 허락했다면 그중 몇 사람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심지어 오이 먹지 못해가지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돌았다고 이 짓거리를 하냐? 이거
이 성만 돌고 있다고 이거 무너지겠어? 이거 나발만 부면 다야? 아마 언론의 자유를 이 당시에 허락했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신 까닭에 그들은 말없이 불평을 안으로 새기고 기도하며 성을 침묵하며 돌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아멘. 대부분의 행진의 시간은 침묵으로 보내라는 명. 여러분, 침묵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침묵은 어떤 일을 집중하게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주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선교를 떠나는 분이 계시다면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러 다니는데 분주하고, 사람한테 후원 받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분주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말을 섞는데 분주하고 선교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보롯이나 전대나 지팡이를 갖지 말고 나를 믿고 좀 나가다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 견뎌서 그냥 내가 바빠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후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후원을 거절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여기 가서 또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그분은 선교는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분주하여 돌아다니면 실패하는 선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선교를 떠난 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분주하게 다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포기도 남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 남용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많은 말보다 침묵을 원하십니다. 침묵을 원하십니다.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선포하고 땅을 밟고 분주하게 다닌다고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할까요? 그분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을 오히려 경청해 주십시오. 전도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분 말을 듣는 겁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가운데서 해답이 나오고 그분의 문제들이 발견돼서 해답을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성을 돌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순종의 함성과 함께 성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들고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 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이 무너질 때 성 한 구퉁이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고고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무너지지 않은 그 성은 누구의 성이었을까요? 빨간 밧줄을 내려뜨린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큼은 온전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관계의 여리고, 자녀와의 모든 관계 속의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물질의 여리고, 여러분 모든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경험한 동일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열릴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안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